예, 반갑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오늘 이 감사의 주제로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우리 삶의 시야, 관점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있잖아요. 관점이라고 하는데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인생관 또는 세계관 또는 역사관, 우주관, 이 관이라는 것이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인데 저는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이니까 뭐 감사하지? 그러면 이제 내가 뭘 하나님께 받았나부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도 감사하고 저런 점도 감사하고. 그런데 시편 136편을 보면은 관점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관점에서 이 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슨 일을 하셨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욥처럼 욥이 처음에는 자기 잘난 것을 얘기를 했지만은 나중에는 욥과 욥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라. 눈을 조금 세상을 향해서, 우주를 향해서, 천체를 향해서, 생태계를 향해서 이렇게 시각을, 관점을 옮기니까 욥이 굴복을 합니다. 욥이 굴복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이 무엇이라고 논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는 이 우주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땅덩어리도 우주의 한 부분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내 자신에 고정시키지 말고 보다 크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주를 바라보는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삶의 모습이 확 달라질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당시에는 산으로 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저기 이곳저곳 다니는 중에 관악산 쪽에 가면 낙성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 골짜기 있고 거기 기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한밤중에 이제 손전등을 들고 산등성이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봉우리가 하나 나와서 거기에 앉아서 이제 소리 높여 기도를 하다가 또 멈추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서울 시내가 다 보여요. 영등포 쪽에서부터 남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다 보이는데 전부 그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는 그 불빛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생각하기를 저 불빛 아래 어떤 가족들이 있을까? 또 그 중에는 오손도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투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지. 근데 제가 보는 시야에는 그저 하나 반짝이는 점들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 관악산 줄기가 높아봐야 얼마 높지 않죠. 몇백 미터만 올라가서 바라봐도 인생이라는 건 참 미미한 존재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적도에서 둘레를 채면은 대략 4만 킬로 정도 됩니다. 비행기 타면은 이틀 내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 거리에 다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70억이 전부 그
둥근 공 위에 붙어 삽니다. 그리고 지구는 또 태양계라고 하는 조금 더 큰 항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 태양계는 또 은하계라고 하는 더 큰 우주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은하계라는 우주는 어느 정도로 크냐면 태양이 은하계 우주를 한 번 공전하는 주기가 얼마나 되냐면 2억 6천만 년이에요. 2억 6천만 년에 한 번 돌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그 2억 6천만 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초속으로 따지면 한 200에서 250km, 시속으로 따지면 90만 킬로로 달렸을 때 2억 6천만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은하계 우주예요. 그러게 이 우주 속에는 또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하계 우주 속에서 태양계, 거기서 지구라고 하는 행성은 아주 먼지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럼 거기 달라붙어 사는 인간은 너무너무 미미한 존재죠. 그렇죠? 주제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지구는 내 생존의 기반입니다. 이 지구를 품고 있는 것이 태양계이고 태양계를 품고 있는 것이 은하계 우주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는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주과학자들은 이런 우주가 어디서 나왔을까? 근데 요즘에 유행하는 이론은 빅뱅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빅뱅. 어느 날 뻥 터져서 우주가 시작됐다.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50% 이상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빅뱅 이론을 믿고 있죠. 그러니까 우주는 우연히 뻥 터져서 시작됐고 그 속에 태양계도 있고 지구도 있고 인간도 그저 어떻게 우연히 나타난 생명체에서 진화가 되다 보니까 인간이 됐어. 이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자연과학자들에게, 물리학자들에게, 천체 물리학자들에게 우주가 뭐야? 라고 물으면 최종 대답은 하나입니다. 우주는 에너지야. 이 물리학에서는 에너지가 질량과 이렇게 치환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찾아낸 부분은, 발견한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알아낸 부분에 속하죠. 질량을 측정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그러나 우주의 대부분은 알지 못하는 에너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암흑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볼 때 우주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암흑 에너지 덩어리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렇게 믿습니까? 이게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우주가 뻥 터져서 존재하고 있어.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어. 우연이 아니야. 그러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일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지만은 이제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은 딱히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뭐 우연히 생겨나서 살아가는데 뭘 감사해? 근데 우리는 이 거대하고 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아주 미미한 존재 같지만 이 나를
이 지구라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도록 생존을 보장해 주셨어. 그러니까 엄청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시편 136편을 보면은 감사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지위에 대해서, 그리고 우주 창조에 대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데 대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데 대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데 대해서, 또 비천한 인생을 기억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시편 136편 내용인데, 여기에는 하나님 자신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존재의 기반이 되셔요. 2절에 보면 아까 읽어드렸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심을 감사한다. 근데 우리가 신들 중에 뛰어난 신 그러면 이제 마치 신들이 여럿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은 없어요. 성경에 그 십계명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외에 신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신을 만들어서 자꾸 섬겨요. 뭐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뭐 동물도 신이고 다 신이고, 인도에 가면 신이 2억 개는 돼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신이에요. 하다못해 생쥐도 신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신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많은 중에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것이 감사한 일이네요. 그렇잖아요? 또 주들 중에 뛰어난 주라 그러는데 이 세상에 인간을 소유하려고 하는 주인들이 많아요. 그러나 인간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4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냐면 우주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때로 아주 작은 일에 걱정을 하죠. 예를 들면 감기 몸살이 나거나 소화불량이 있거나 그러면 굉장히 걱정을 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감기 몸살이나 소화불량은 뭐 생존에 크게 지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진도 9에 지진이 났다. 이거 엄청 큰 일이죠. 아마 수십만 명이 죽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 진도 9에 지진이 났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진 느껴보셨어요? 저도 느껴본 적이 있는데 조금만 흔들려도 머릿속에서 아찔아찔합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하물며 이 지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덩어리예요. 그 지구 표면에 일부가 흔들렸는데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지구가 크게 흔들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속한 지구는요, 정신없이 움직이는 공입니다. 공인데 가만히 떠 있는 공이 아니에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죠. 24시간 내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면 지구 표면에서 볼 때 지구 적도둘레가 4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구 표면에서 볼 때 이 자전하는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시속 1600km입니다. 비행기 속도보다 제트기보다 더 빠르게 지구가 돌고 있어요. 어지럽습니까? 어지러움 느끼세요? 팽이처럼 도니까? 안 느끼죠. 그러면 우리가 속한 지구가 태양을 공존하는데 1년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공존하는 속도가 얼마냐면 초속으로 따져서 28.9km, 29.8km, 시속으로 하면은 대략 10만 km 됩니다. 시속 10만 km로 우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근데 태양이 또 은하계를 도는 속도는 초속으로 200km가 넘습니다. 그러면 시속으로 90만 km가 넘어요. 그럼 지구는 뺑뺑뺑뺑 돌면서 10만 km로 태양을 돌면서 90만 km로 은하계를 도는 이 움직이는 속에 있는 거예요, 지구가. 그럼 만일 지구가 잠시라도 속도가 늦춰지거나, 아까 지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빨리빨리 도는 지구가 자전 속도가 조금만 늦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생명체들이 살 수가 없어요. 아마 지구 생태계는 물론이고 자연계 전체가 다 망가질 겁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 벨트가 있습니다. 돌덩어리들이 우주 가운데 막 이렇게 흩어져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행성 벨트에 속한 소행성 중에 제일 큰 덩어리가 직경이 대략 950km 정도 됩니다. 근데 작은 건 아주 먼지처럼 작아요. 근데 만일 이 소행성 중에 직경이 한 100m쯤 되는 소행성 하나가 지구에 떨어졌다. 딥 임팩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안 봤지만 짐작은 합니다. 지구에 그런 작은 소행성 하나가 충돌해도요, 지구 생태계 아마 3분의 1은 다 망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말세의 그 하나님의 심판 중에 쭉 나타나는 거 보면은 거기에 뭐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니까 뭐 초목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더라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바닷물이 다 사라지고 산이 무너지고 그게요 가상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런 거 걱정하는 사람이 여기 계십니까? 소행성 충돌하면 어떡해? 이거 지구가 자전 속도가 갑자기 좀 늦춰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합니까? 감기 걸린 걱정을 해도 그런 걱정 안 하고 살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반을 안전하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참 한심한 게 큰 거를 준 거는 감사도 안 하고 느끼지도 못해요. 작은 걸 주면 엄청 감동받아서 감사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삶의 기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숨 쉬잖아요. 물 마시잖아요. 곡식을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먹을 양식이 생겨나잖아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씨 뿌렸는데 씨앗이 싹이 안 나고 자라지 않는다.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럼 우리 망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삶의 기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죠? 감사하실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그래서 삶의 기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여기 2절, 3절에 보면은 아까 신들의 신, 주들 중에 주 그랬는데 그거 좀 보충 설명드리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우리는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감사드립니다. 기왕이면 가짜를 섬기거나 쫄개를 섬기면 실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섬기려면 두목을 섬겨야지 쫄개를 섬기면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말하자면 저 수많은 귀신들이나 이거 섬기는 게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보세요. 무당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은데요. 무당 찾아다녀서 부자 된 사람, 흥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이것저것 뺏기고 나중에 털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가짜 신들은 전부 인간을 착취하지 인간에게 혜택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유익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우주의 왕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영적 존재나 물질적 존재나 모든 존재를 다 제압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권한을 갖고 계셔요. 그런 왕을 우리가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거짓 점쟁이 마술사 시몬 얘기가 나와요. 이게 눈속임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속여서 뭔가 돈을 받고 이런 사람인데,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니까 막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낫고 그러니까는 돈을 주면서 그 능력 나한테 좀 파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화가 나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 줄 아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갔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제압하는 왕이십니다. 요즘에는 이상하게 점쟁이 집 광고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저쪽 강변으로 가다 보니까 뭐 무슨 신점 뭐 하면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거 다 가짜 신이지. 가짜를 섬기시지 말고 참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들 중에 뛰어난 주라는 표현도요, 이 세상에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주인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뭐 권력이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뭐 세상의 명예가 주인이고, 각양의 그런 인간을 지배하는 주인들이 많죠. 그런데 이러한 주인들이 많은 가운데 진짜 주인은, 우리의 소유주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요. 내 모태 깊은 곳에서 내 몸을 창조하시고 영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주인이신 우리 주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진짜 주인은요,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기반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또 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내 생명과 호흡부터 시작해서, 심장 뛰는 소리 나죠? 내일 당장, 지금 당장 못 뛰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생사여탈의 모든 권한을 가진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은 의도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좋은 의도. 저는 평생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하고 엮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세상에 고약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뭐 이렇게 저렇게 성공하게 해주시고 뭐. 근데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종말론 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정말 세상 종말이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가장 큰 증표가 뭐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랑이 식어지는 거, 그거하고 악이 횡행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사람이 사방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짓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해요. 그래서 농담 삼아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기도할 때도 제가 얘기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쓸데없는 기도는 하지 마라. 그 쓸데없는 기도가 뭐냐면 세상에 만국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옵소서. 하나님 설계도에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은 세상은 점점 악해지게 돼 있거든요. 성경의 프로세스, 과정이에요. 종말을 향해 가는 과정이고, 종말이 되면 정치 제도가 어떻게 변하든 사회 제도가 어떻게 변하든 공산주의를 하든 뭐 자본주의를 하든 상관없이 사람은 악해지는 거예요. 느끼십니까?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해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남을 갈취하려고, 그런데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좋은 의도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게 선하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선하신 좋은 의도를 갖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세상 귀신들은 인간을 괴롭히고 뭔가 갈취를 하려고 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귀신을 가리켜서 더러운 귀신 그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셔요. 이 선하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뜻인데, 토브라는 단어는 이제 영어로 말하는 굿이에요. 근데 단순히 좋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 제대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토부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더라, 작동이 되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의도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작동하게 하시는데, 오늘 이제 내 자신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복 주시기 위해서, 저 하나님 자녀로 택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선한 의도로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선한 의도를 갖고 계시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려먹기 위해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은 내게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어요.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이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하시다는 표현이 26차례 시편 136편에서 반복이 되는데, 인자하심이 어때요? 영원하다. 여기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자비나 사랑, 긍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고, 또 헬라어로 번역할 땐 아가페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사랑인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시편 136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일, 이런 것들을 감사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의 역사는 오늘 신약 시대에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들의 구원을 비유한 겁니다. 하나 이걸 예표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를 저 애굽과 같은 죄악 세상에서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시고, 애굽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게 하셔서 가나안 같은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따라가면서 모세에게 한 일은 원망한 것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하면서, 그러나 그런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잠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실족하고 죄를 짓고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면서 붙잡아서 천국으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시다가 지옥 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내가 이거 혹 살다가 내가 실족하면 어떡하나, 내가 실수해가지고 믿음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내가 잘 믿어서 여태까지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감사절에 삶의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을 보는 관점에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모든 걸 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하신 일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기반을 조성해 주신 분이시고, 또 신들의 신이시고 주들의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좋은 의도를 갖고 나를 택해 주셨고요. 그리고 어느 경우든지 나를 관용하시면서 끝까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